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만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도 우리의 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부터 응답이 오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고 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야 되냐? 세계사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전부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전부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내 정체성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전도 제자다. 전도 제자는 기본적으로 날마다 삼원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요.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서 인도받으면 현장 정복자,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충분한 기도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도가 어려워도 어쨌든 아침에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에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은 말씀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좋아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도 막 은혜가 사모되고 그냥 은혜 받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절을 조차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는 지역, 장소, 만난 직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가 돼야 되고 모든 만남이 전도 선교로 연결되는 축복된 만남이 돼야 되고 내가 직업에서 성공하고 경제 응답받고 그 직장에서 전도가 돼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야곱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제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계신 것도 깨달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좀 담대한 것도 생겼고요. 영적인 힘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받아서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는 결정이 뭐냐면 결혼 결정입니다. 야곱이 결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부모의 부탁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외삼촌 딸 중에서 너는 아내를 택해라.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부탁 그대로 이제 외삼촌 딸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결혼하는데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면 외모를 먼저 봤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라헬을 선택을 하는데 라헬을 선택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8절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라헬이 신앙생활 잘해서 언약이 확실해서 더 사랑한 게 아니고 곱고 아리따워서 사랑했다. 그래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무엇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뭔지 평소에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 다시 말하면 언약이냐, 그렇지 않으면 학벌이냐, 외모냐, 경제력이냐, 뭘 먼저 보느냐 말. 이거를 여러분한테 전혀 보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사실 복음 확실하고 언약 분명하면 결혼하면 돼요. 다른 건 그냥 맞춰서 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외적인 거, 육신적인 거 먼저 보고 영적인 거, 복음은 후순위로 밀려버리면 여기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앙도 결과가 있고 믿음도 결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일단 한 달을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뭔가 시원치 않게 일하고 대충하고 좀 세상 말로 뺀질거리고 그렇게 일을 했다면은 라반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이익을 따지는 사람인데 딱 감 잡고 야곱아 이제 네 엄마한테 한번 연락해봐라. 네 형도 이제 노가 풀리지 않았겠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라반이 가만히 야곱을 보니까 보통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자기 일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은 거예요. 왜냐? 계속 데리고 있으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선 거예요. 사람은요, 물론 우리가 복음하지만 다 자기 이익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말하는 거예요. 야, 야곱아, 내가 아무리 내 외조카라 할지라도 그냥 공짜로 일할 수 있겠냐? 내가 너한테 품삯을 주겠다. 왜 그러냐? 야곱을 못 가게 하는 전략이에요. 이게 쓸만하거든. 야곱이 와가지고 자기 재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가만히 외삼촌 눈치를 보니까 외삼촌 마음에 자기가 딱 든 거를 알았어요. 야곱도 머리가 있고 계산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내가 좋아하는 저 라헬을 내 아내감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뭐 한 7개월, 1년 정도 일할 테니까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 해가지고는 외삼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삼촌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외삼촌, 내가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저 작은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감으로 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신부 측에 이 결혼 지참금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가진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참금 대신에 자기가 노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괜찮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자기 외조카 이거 성실하고 언약 있고 복음 있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라반이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있자.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외삼촌하고 7년 계약을 한 거예요.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딸 라헬을 달라. 이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왜 그랬냐?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한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고 연애했던지 7년이 수일같이 지났다.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예.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요 금방 가버립니다. 예. 근데 뭐가 안 맞는 사람하고 가면 되게 지루합니다. 똑같은 거리인데. 20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다른 이유 없어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가는데 루스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함께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이건 보통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삶이 어렵고 고달프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사건도 만나고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합력해서 이것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으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 지낼 때는 힘들고 어렵고 어째 나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다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내가 실수해서 잘못되고 실수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왔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합력해서 다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꽉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은 다 지나간다. 언젠가는 지나가지 평생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도 없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딴 거 없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먼저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걸 30년 만에 깨달았어요. 참 늦게 깨달은 거예요. 내 실력, 내 능력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내 후대를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된다. 내가 무슨 잔소리해서 변화시키겠어요? 내 사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내가 뛰는 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열심히만 해서 다 된다면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교회도 되는 거고 내 사업도 성령이 뭔가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내 지혜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은 내 생각, 내 지혜, 내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내 뜻대로는 안 된다는 거 나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깨달았어요. 오늘도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다 실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는 건 다 실패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사업도 되고 직장도 되고 건강도 되고 목회도 되고 학업도 되고 다 되는 거지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안 돼요. 글쎄.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하려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연합 전도 캠프 하는데 내 계획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가 다라는 걸, 캠프는 성령의 인도라는 게 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심지어는 금식 기도까지 있죠. 우리도 사실 그렇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뭐 기도는 쭉 했지만 금식 기도까지는 못했잖아요. 어쨌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후딱 드리고 집에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주일날은 너 시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루 종일 은혜 받고 하루 종일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나를 살리는 힘을 얻어야 내가 먼저 살아야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도 살리고 직업도 살리고 지역도 복음화하는 거지. 내가 뭐 적당히 은혜 조금 받고 힘 조금 얻어서 가가지고 무슨 현장을 살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보다 더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다 돼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라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고 우습게 보지도 마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나 두려워할 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가 워낙 뛰어난 지도자였다고 할지라도 너가 그 후계자로 세워져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만큼 못할 것 같냐? 괜찮다. 네가 실력 부족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얼마든지 가나안 정복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워낙 전임 그 지도자가 카리스마도 있고 워낙 뛰어나니까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나는 모세 따라가려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확신을 주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요. 주눅들 것도 없어요. 출애굽의 사명을 앞둔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보다 더 귀한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언약으로 탁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뭘 잘한다고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요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예배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이 물론 뭐 외삼촌 집에 자기가 물론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오긴 왔지만 자기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외삼촌 집으로 그냥 불러서 오게 한 게 아니라 다 예배해 놓고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 진짜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예. 다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땅,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그러면 너 가서 생고생 시키려고 하나님 거기 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예비되어 있어요. 가기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우리는 말씀 떨어지면 직진, 고려해 볼 것도 없고 생각해 볼 것도 없어. 어떤 사람 어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래도 좀 기도해 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순종하고 바로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갔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예비되어 있고 다 채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지금 여러분 계획 세워놓으셨죠? 예배 끝나면 빨리 집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뭐하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은혜 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주일날은요, 점심 식사 다 하고, 3부 예배까지 다 하고, 기도까지 하고 갈 생각하고, 교회를 오시라고요. 그렇게 1년 52주 쌓이면요, 여러분은 1년만 그렇게 해도 증인됩니다. 글쎄, 내 계획 다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내 생각대로 사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그랬어요. 훨씬 더 높은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지 내 그 좁은 생각, 별거 아닌 생각대로 살아가지고 자꾸 힘들고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면요, 안 될 것 같아도 다 돼요. 틀림없는 인생 되고 복 받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왔는데요, 다 예비돼 있지. 직업도 예비돼 있지, 아내도 예비돼 있지. 다 예비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돼요. 다윗이 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늘 사모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 주인 삼고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틀림없이 잔잔한 물가,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걸 분명히 믿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평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거 자꾸 자기 머리 쓰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지고 인생 힘들고 안 되고 막히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살 만큼 살고 내 뜻은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다 깨달았어요. 이제는 난 아버지 뜻대로 살아요. 내 얼마 남은 인생이든. 이렇게 돼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안 될 것 같아도 문이 열리고 일이 성취되지. 내 생각대로 가면 될 것 같고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다 무너져 버리고. 될뚱말뚱에다가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을 더 살 것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캠프에서 선교하러 나가면서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식 기도했다니까요. 내 병 고쳐주세요. 금식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 사업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금식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는 캠프하기 원합니다. 이래서 금식 기도했다니까요. 금식 기도도 내 중심으로 하는 거 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금식 기도가 있다니까요. 어느 금식 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캠프 인도받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려. 장소, 팀, 제자 싹 다 예배해놓고 하나님 인도하시죠. 여러분 이런 편한 인생 사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라면 좀 막연하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기도 속에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간단해요. 오늘 말씀 따라 움직이고 말씀 떨어지는 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인도받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특히 강단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인도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면 이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대로 하세요.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하세요. 생각납니다. 말씀을 들어놓으면. 특히 잠자기 전에 말씀을 들어놓으면 다음 날도 생각나요. 텔레비 보고 자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텔레비 생각납니다. 유튜브 보고 자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자기 전 30분 너무 중요해요. 그게 그대로 생각나요. 그러니까 밤중에 토요일 날 밤에 내일 기도 순서인 장로가 사극을 보고 잠잤다가 그 다음 날 이 대표 기도 시키니까 전화 통촉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니까. 자기 전에 30분 뭐 하느냐 너무 중요하고 일어나서 30분 뭐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고 자기 전에 말씀 들으면서 자고 일어나서 말씀 듣고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유튜브만 보고 자고 또 일어나서도 뭐 그냥 뭐가 그 핸드폰 올라왔나 쫙 그거부터 보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기 전에 보지 마세요. 전 주일날 아침에는 아예 안 본다. 여태까지 핸드폰 틀지도 않았어. 꺼놓고 있지. 내가 뭐 했다고 거기 내가 신경 씁니까? 내가 뭐 그거 안 본다고 그래서 뭐 세상이 망합니까? 나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끝나기 전에는 안 봐요. 예배에 집중해버리지. 그렇게 사는 거하고 그냥 뭐 아침부터 세상 생각하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달라요.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영적인 게 돼야 뭐가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지. 영적으로 안 되는데 뭐가 범사에 잘 되겠어요. 무슨 건강이 좋아지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니까. 그리고 강건해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결국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하면 깨달아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내가 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죠. 그러니까 쉽잖아요.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업도 내가 하면 얼마나 힘들고 내가 목회를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그래봐요. 뼈 빠지게 밤새도록 뛰고 24시간 뛰어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1분 딱 역사해 주시면 목회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세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직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직업을 대충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외삼촌 목축업을 자기 사업하듯이 이건 내 사업이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사장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사업 같이 해야 돼요.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요셉도 그렇게 했어요. 외삼촌 목축업 이 사업을 자기 사업하듯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야곱은 자기의 상사인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신임받게 됐어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 하는 사업에서 사장 직원에게 완전 신임받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대충 하고 뭐 일찍만 가려고 그러고 또 늦게 출근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워낙 성실하게, 우리 교회도 증거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뭐 이거 좀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정말 직장 생활에 올인해가지고 경제응답도 받고 그리고 헌신하고 전도도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야곱이 자기 외삼촌한테 신임을 받았냐면, 나중에는 이게 워낙 일을 잘하니까, 야곱아, 여러분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니까요. 보통 사장하고 그 직원이 서로 상의해가지고 월급을 정한다든지, 또는 뭐 사장이 일방적으로 정한다든지,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 이렇게 일하, 이런 경우가 보통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일을 잘했든지 사장인 라반이, 야곱아, 네가 봉급 정해, 네가 정해, 네가 연봉 정해, 네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얼마나 신임 받았으면 이렇게 돼요. 성경은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셉도 완전 노예 일하면서 그냥 하여간 노예 1등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 다 맡겨버렸어. 재정 네가 알아서 해. 어느 정도 신임 받아.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지금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뭐 잘하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완전 스타일 바꿔야 되고 세상 방식으로 성공하겠다는 생각 완전 버려야 돼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 직장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게 돼요. 그런 사람. 교회 살리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한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창세기 31장 앞으로 볼 겁니다만 40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외삼촌 자기 사업도 아니에요. 외삼촌 사업하면서 잠잘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로 고생하고 밤에는 추위로 고생하면서 밤낮 일해가지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자기가 그렇게 외삼촌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성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게 글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 사업인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체력 허락하는 한 남보다 몇 배로 더 일하세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내 직장같이, 내 사업같이. 그래서 그 직장을 성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장이 성공하게 만들어야 여러분과 저는 응답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사장 아셔요? 못돼 먹었어요. 그 사장을 만나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 사장 만나게 하고, 너는 그 벽을 뛰어넘어야 돼. 그 인간관계를. 그래야 너 진짜 성공해. 거기서 한계에 부딪히고 나는 이런 사장 밑에서는 더 일 못한다. 그게 네 한계다. 거기까지밖에 응답은 못 받는다. 그런 사장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분명히 외삼촌 재산이 얼마 안 됐을 때 야곱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양과 소가 때를 이룬 거예요. 언제부터? 야곱이 일할 때부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발 디디는 곳마다 하나님이 라반을 축복하셔요. 라반이 이뻐서요? 아니요. 야곱 때문에. 야곱을 증인 삼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발 닿는 곳마다 잘 돼야 그게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이 들어온 다음부터 목축업이 막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해서 큰 복을 받겠다. 여러분이 그 직장 들어가고 나서부터 막 그 직장이 잘 되고 축복받, 그게 하나님 뜻이다. 요셉도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간 이후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밭과 토지까지 복을 받았다고 해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 하는 사업에 성공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상사한테 신임받아야 돼요. 못된 사장한테 신임받아야 진짜예요. 누구예요, 그거? 아합 시대. 예? 오바댜.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근데 오바댜가 뭐 신앙생활 잘 못했습니까? 그런 악한 왕 밑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합 왕한테도 완전 신임받았어. 그게 진짜예요. 평신도 간단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특히 한 가지 예배생활 잘하고. 예배는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리고 돈 잘 벌고 헌금 잘하고 그럼 끝이에요.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교회 살리는 거죠. 복잡할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경제 축복받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그럼 교회 다 살아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 살리는데 여러분 사업 하나님, 여러분 인생, 여러분 축복 안 합니까?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며칠, 여러분 7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거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을 봉사하고 7년을 일하면서 며칠같이 후딱 지나가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 연애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야곱은 한마디로 한 여자한테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잘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는 있지만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7년의 세월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지금 야곱이 이 7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응답받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7년의 세월을 한 줄로 딱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다고 한 줄로 딱 끝내버려요. 그럼 7년 동안 야곱은 뭐 했어요? 뭐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연애만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연애하면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가는데 그럼 우리도 연애를 해야 되는데 연애를 누가 하고 할 거냐? 오늘 연애 대상이 분명해.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가요. 인생이 행복하게.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분 남편 삼고 살겠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목회만 하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 그런 인생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애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유일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하고 연애하고 그분한테 푹 빠지면요 엄청난 축복 응답받아요. 엉뚱한 사람하고 연애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애하세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종결시키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인생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연애를 계속하면요, 그 사람을 체험하게 돼요.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연애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고 다른 거 다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때까지 별거 아닌 배설물만 가지고 그냥 거기에만 온 내 인생 다 드리고 헛인생 살았구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깨달아져야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제 나는 오직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만 체험하고 누리고 난 그분만 증거하겠다. 왜냐? 그분이 다니까. 유일한 해답이니까.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리스도가 제대로 깨달아져요. 그 안에 없는 게 없구나. 다 있구나.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체험하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죠. 그리스도 다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연애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배우자하고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아이고 뭐 결혼할 때까지만 연애지 무슨 결혼하고 나면 연애는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말하려니까 좀 멋쩍은데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연애라는 거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연애. 그러면요, 가면 갈수록 연애가 무르익어 가고 부부는 행복해져요. 그럼 여러분 말씀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꼴도 보기 싫은데 뭔 연애는 무슨 놈의 연애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그 남편, 그 아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는 거예요. 이 답이 안 나오면요, 어렵고 힘들리고 수틀리면요, 딴 생각해요. 근데 저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고 좀 치유받을 부분이 있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짝이다. 이 답이 확실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딴 생각 안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나에게 꼭 필요해서 만나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나를 보고 살리라고 붙여준 거예요. 필요해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것이에요. 이제까지 된 걸 잘 보면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안에 그 남편을 사랑하고 연애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우리는 가능한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되면 가능해져요.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의 사람이 되면요, 그 안에 그 남편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요. 이래야 복음 된 거예요. 근데 고인간 나쁜 것만 보이고 못된 것만 보이고 그러면 복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뭐가 복음이냐면 콩꺼풀 뒤집어 씌웠다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 상태예요. 콩꺼풀이 뒤집어 씌워진 상태가 복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콩꺼풀이 뒤집어 씌워서 연애하고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콩꺼풀이 뒤집어 씌운 말하려니까도 어렵네 좀. 콩꺼풀이 뒤집어 씌워진 상태는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여요. 잘하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내 배우자의 자꾸 흠이 보이고 잘못한 것만 보이면 그건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콩꺼풀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 몰라도 배우자한테는 콩꺼풀이 뒤집어 씌워진 게 좋습니다. 콩꺼풀이 씌워져 있는 게 복음입니다. 콩꺼풀이 벗어지는 날 복음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내니라. 자식이 있어서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짝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돼서 연애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게 돼야 되고 부모도 그렇게 돼야 돼요. 자녀도 하나님이 그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고 부모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요. 연애해야 돼. 사랑해야 돼. 내 자식 사랑해야 돼. 좋은 점 보세요. 잘못한 것만 보면요. 맨 지적할 게 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 안 된 거예요. 복음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잘 보면 우리 아들 장점이 많고 우리 딸 장점 많아요. 나는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네가 딴 길로 안 빠지고 네가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너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나 감사해. 당신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나 감사해. 우리 부모님 살아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 그게 진짜 아니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연애하니까 7년이 며칠같이 지났다. 이게 진짜 연애다.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 직업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 사랑하세요. 연애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무슨 교회 일하면서 원망불평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지만 제가 목회하는 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럼 되겠어요? 목사 된 거 최고의 하나님 은혜 입었다. 나는 목사 된 게 너무너무 좋고 목회가 너무너무 좋아. 막 사랑하고 행복하고 연애하듯이. 내 직장도 그렇게 하고 학업도 그렇게 하고 올인하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론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 준비해놓고 인도하시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그 직업에 성공해야 돼. 그래야 전도돼. 네 번째는 그리스도 사랑하고 연애하고 배우자 사랑하고 연애하고 자녀들 부모님 사랑하고 연애하고 네? 그렇게 돼서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한 주간이 돼서 7년이 며칠같이 연애되는 관계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다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은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 실력,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 빨리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